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다시 봅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을 다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알고 있거든.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또 뭐 누가 와서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 예수라는 존재는 이걸 도저히 믿을래야 이게 논리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되는 건데 왜 죄를 믿어야 돼 이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지.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믿어왔었던 그 유일신 신앙이죠. 유일신 신앙으로 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고 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약속의 땅이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믿어야 되느냐. 이것은 그들의 어떤 신앙 양심상 또 그들의 교리상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믿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비슷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까 예수를 믿을까?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략한 사람들도 넘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아이고 하나님 한다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삶을 통치하시는 어떤 그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그런 어떤 감각은 다 있어 누구한테나. 근데 그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근본적으로 지금 오늘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도 자기의 논리적인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 일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유일신을 믿어왔는데 또 십계명에 뭐라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씀이지.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그거라고. 하나님 이외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의하면 그만 믿으면 돼. 그분만 믿으면 된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가 와서 나를 믿어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대로 보자면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존재를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뭐 딜레마가 아니고 그냥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단 말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 했다. 그래서 예수님 답변이 그거지.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으로 뭉친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 예수는 이단하기 때문에 유일신앙을 허무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뻔히 아시면서 믿을 수 없는 그 어떤 요구를 막 던지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를 믿는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일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믿는 예수는 마치 그 아론이 그 조각칼로 그 금송아지를 세공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유포되어 있는 예수라는 어떤 그 이미지는 다 교회에서 또 신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온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다 믿겠거니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동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지. 믿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한마디로.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렇게 촉발했어요? 예수님 본인이 그런 일을 벌이신 거야. 그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서 치려할 정도로 이렇게 도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이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장차 다가올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 예수 나보나 믿지. 근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 여호와를 믿듯이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다고, 구약 성경에. 없으니까 당연히 못 믿는 거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다.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 주제에 나사렛 출신 목수 그 아들 주제에 무슨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돌로 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반론은 그거죠. 그 다음 말씀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말이지.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이제 시편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2편 6 말씀인데 시편 82편 6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어떤 그 자기를 변론하신 말이지.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신들이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했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너희는 신들이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라고 한 이 말씀 자체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이 하나같이 넘어진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여기 보면 그렇지만 너희는 사람처럼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신들이고 너희는 다 그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어때? 이 말씀 자체를 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래서 너희는 신들이고 그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이 모든 말씀 자체는 다 어디로 다 수렴되는 거예요? 다 어디로 다 가는 거야? 결국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모든 예언적인 말씀, 너희는 신들이라니, 너희는 신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모든 말씀 자체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어서 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 신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35절 성경을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신이라는 그 말씀의 어떤 성취자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근데 나는 지금 와서 계속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임의대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러 왔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으나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다 성취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또 포인트만 말합시다. 뭐냐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일단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듯이 예수를 믿어라. 그따위 말은, 그런 식의 말은 어디도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파헤치다 보면 성경 어디에서고 신약시대에 오신 이 나사렛 출신 예수가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뭐 그런 어떤 근거를 찾지 못해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다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곳곳에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증거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아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내가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그 19절 말씀에 19절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다른 차원에서 말을 주고받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거든. 이거를 누가 아냐고.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냥 다 봤을 때 성전, 그러면 저기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도저히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이게 힌트인데,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그 이후에 비로소 어때? 비로소 그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그 예수가 메시아였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만 명확히 보이는 다 비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서는 성경 어디에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찾지도 못하고 봐도 알 수 없어요. 성경 100번 봐도 소용없는 거지. 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성전을 가지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전 자체를 자기 육체로 곧바로 대입을 시켰었을까? 왜 성전을 예수님과 1대1 대응을 시키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 성경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지혜의 인생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뭐 이지혜와 김현태와 뭐 기특이와 뭐 그런 가정사가 성경에는 없어요. 왜 없지? 성경은 예수, 응? 쓸모가 없어서. 인간은 그러니까 나나 우리 다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그냥 계시의 여파예요, 여파. 내가 13년도에 어떤 페이스북에 쓴 글을 추억 공유를 보다 보니 그런 내가 썼더라고. 인생이라는 것은 계시의 파생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어떤 걸 계획할 때에는 우리 각자 인생들을 어떤 하나님의 계획의 그 주축에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짜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 중심으로 짜여진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게 나온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는 어때요? 항상 우리가 중심에 있잖아요, 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가족이 우선이고, 내 아이가 우선이고, 우리 미래가 우선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서는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는 중심이 없어. 마치 예를 들어서 기특이 돌잔치를 한다고 치면 일단 기특이 식구들이 이제 주인공이란 말이죠. 돌잔치를 기획해서 이걸 실행하다 보면 이제 모든 것의 메인 테마는 돌이고 돌잔치고 기특이 엄마 아빠란 말이지. 나머지 그것을 움직이는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은 다 기특이의 돌잔치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서 그냥 그 호숫가에 돌 던지면 그 뭐라 그러나 그거를 막 퍼져나가는 거, 예? 그 동그란 거, 그 호수에 돌 던지면 그 물결 파장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기특이 파장,
기특이의 돌잔치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파장처럼 움직일 거란 말이지. 그날에 계획이 없는 사람도 갑자기 돌잔치 한단다 기특이네. 그러면 갑자기 또 어떤 뭐 일정이 바뀌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득이 또 움직여야 된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그냥 기특이의 돌잔치가 메인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여파가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게 이제 초점인데 그것 때문에 어때? 그것 때문에 온 우주 가운데 여파가 파장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우리는 그 파장에 밀려서 어떤 그 나뭇잎 하나가 낙엽 하나가 떠 있었다면 그 낙엽이 물결이 일렁거리겠지. 일렁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프로그램 상에서 밀려난 하나의 그 여파 파장처럼 우리는 흘러가는 거라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지. 거기에서 어때? 거기에서 내가 비유가 너무 좋으세요. 비유가 거기에서 바로 위에 있죠. 거기에서 나는 뭐 잘 살아야 되고 나는 부자가 돼야 되고 나는 뭐 좋은 집에 시집 가야 되고 나는 뭐 우리 교회는 커져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서 저기 하나님께 통용이 된다 안 된다?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의 언약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그냥 우리는 거기에 물결처럼 일렁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그지?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벌든, 어떤 사람은 뭐 그 총리가 되든 간에 말이지. 요셉도 마찬가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 위치에서 요셉은 그 팔려갔다가 뭐 저 죄수가 되었다가 총리가 되었다가 하는 그 모든 파장에 밀려간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나뭇잎 하나가 그 물결에 일렁일렁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그 파장에 의해서 밀려가서 총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의 주되시는 초점을 두고 모든 일을 땅 하고 이렇게 모든 일을 땅 하고 퍼뜨려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뭐 옛날 그 지금 죽었나 그 사람이 그 영국 물리학자 누구지? 그 스티븐 호킹이었나? 스티븐 호킹 박사,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사람이 빅뱅을 말하잖아요. 빅뱅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에너지가 이렇게 몰려서 밀도가 가장 간단하게 뭉쳐 있다가 이제 빵 터졌는데 빅뱅으로 말미암아서 생성된 우주, 빅뱅 때문에 생성된 우리 인생으로 다 그런 해석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빅뱅의 여파로 빅뱅의 어떤 여파의 파장으로 인생이 나왔다고 그 사람은 이제 보는 거야. 이런 물리학자지만 성경에서 뭘 말해요? 성경에서 나중에 내가 찾지 않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기 위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는 그 하나의 초점을 두고 창조가 시작이 되고 창조 가운데 우리도 한 창조의 한 그 어떤 부스러기 성부가 지금 생겨났단 말이지. 지구의 뭐 70억 인구, 또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인구 가운데 먼지 같은 존재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애기 끌어안고 지금 돌잔치 한 해만에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수혜실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이 어떠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님 앞에 뭐 기도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애초에 너 따위에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거 서운한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 따위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세우시는 일 가운데에서 그냥 일렁거리는 물결처럼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전개되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누가 개입하냐 하면 이제 마귀가 개입해서 마귀가 개입하면 어떤 인식을 우리가 띄워줘요? 마귀가 개입하게 되면 우리 중심적 개인 중심적인 우주관을 심어주는 거야. 마귀는. 그래서 이 모든 창조의 핵심에 내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주변 부고 여파에 불과한데 파장에 불과한데 마귀는 우리에게 네가 바로 이 창조 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망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망상을 품고 어때? 어떻게 보면 그 망상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마귀도 쓰임새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욥기 보면 나오지만 욥기에 보면 초반부에 그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친구들의 모든 대화는 전부 다 어때?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망상이야. 나중심적인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거든. 네가 죄가 저기 없으면 이럴 리가 없는데 죄가 있기 때문 아니냐부터 해서 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인데 욥기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언약에 속했던 내 그림자에 속한 걸 갖고 이제 막 따지고 있단 말이지.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이 새 친구들한테 죄가 있다고 판정을 하시고
그들이 번제를 바치게 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나중심적인 어떤 그 우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던 그 모든 인식을 먼저 막 발생을 시킨 그 다음에 엘리후를 등장시키시고 하나님 그 나타나셔갖고 요백에 책망하시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한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본인의 중심이 되려고 했단 말이지. 자기 중심적인 우주를 꿈꿨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방금 말했던 그 말이 맞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첫 번째 아담은 마귀와 결탁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우주를 꿈꿨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걸 깨뜨리시고 예수님 중심의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뭘 아는 거냐 하면 예수를 돌을 들어 치러했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심정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항상 이게 사후적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 중심의 안목에 눈을 뜬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 마가복음도 했지만 그 아무튼 양자분리학에서는 그러잖아요. 그 이중슬릿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중슬릿이람이라고 관측자 관측하고 있으면 전자들이 입자가 되어서 뚫려진 구멍으로만 통과한단 말이지. 그래서 슬릿 뚫어진 구멍만 통과해 가지고 반대편 벽에 이렇게 그 슬릿 모양으로 다 이렇게 전자가 찍혀 있어요. 관측을 안 하면 이 입자들이 파동이 되어 가지고서 슬릿 말고 온 사방에 쫙 퍼져 가고 골고루 그게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상을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 관측을 하면 입자가 되어서 슬릿 통과하고 관측 안 하면 파동이 되어서 온 사방에 퍼져 있냐 말이지. 그 이해가 안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관측하는 순간에는 그 뚫려진 입자로만 통과한다고. 내가 그걸 본 생각 드는 게 그거였어요. 낙타가 반역적 통과 못 하거든. 그래서 못 하지. 낙타가 이렇게 큰 건데 어떻게 통과하냐고. 근데 낙타가 만약에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라면 그러니까 낙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바늘기 같은 구원을 통과해서 구원을 넘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지나왔지? 내가 어떻게 구원되었지? 본인이 봐도 본인의 구원을 납득이 안 가요. 근데 구원 받고 보니까 구원 받지 못한 이쪽 세계가 훤히 보이는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성경은 일단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안목에서만 다시 쫙 보이는 거지. 바늘기 이쪽에서 저걸 통과해 보겠다가 애쓰는 낙타로서는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구원됐지? 다시 말해서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을 어떻게 구원자로 믿냐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지금 죽고 있는 그 예수를 어떻게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냐고. 강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한 의인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정확히 그것이 이해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고 우리의 머리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의 어떤 열매였던 거지.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나도. 근데 물론 이제 관찰자가 본다고 하는 것은 관찰자가 안 본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진공을 말하는 거거든. 아무 요소가 없을 때에는 얘네들이 전자가 입자가 아니고 파동으로 쫙 퍼져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참 놀라운 건데.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이 말을 끝까지 이걸 부인했잖아요. 양자 물리학을. 왜냐하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확률상 존재한다. 확률상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말 되냐고 이게 과학에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률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걸 가지고 지금 뭔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그것을 상용화해 쓰고 있어요. 우리가 다. 휴대폰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게 줌 같은 마찬가지거든. 다 이게 다 양자 물리학으로 가능한 과학 기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머리로는 납득이 안 가지만 이미 다 쓰고 있어요. 그냥 뭐라 그러나 전자의 중첩 같은 거 마찬가지. 중첩 같은 것도 동시에 일 수가 있나?
동시에 두 군데에 있을 수가 있냐고, 이게 중첩인데 말하자면 그런 모든 개념들이 다 나온단 말이야, 양자 물리학에서. 근데 나는 그걸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야, 신기하다. 이게 정말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안목에서만 이렇게 쫙 보이는 거지. 안 그러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마땅한 거예요. 정말 돌돌 예수를 쳐야 돼.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고 지금 신앙의 지도를 지켜온 민족인데, 네가 뭔데 너를 믿으라 하냐고, 네가 뭔데 하나님을 하냐고. 납득할 수 없어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짓겠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성령 받고 나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 돼 있다는 것을 이게 나중에 바늘길을 통과해서 이쪽에 와서 보니까 보이는 거지, 이쪽에서는 안 보여요. 바늘길만 하나밖에 안 보여, 저쪽 세계가. 통과해서 보니까 이쪽이 다 보이는 거지.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을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똑같이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랄까, 정말 사람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한 은혜로 믿게 된 것이고, 은혜로 믿게 되어 다시 예수를 바라보니까 이제 성전의 실체도 예수였고, 율법의 실체도 예수님이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예언들이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고, 모든 성경의 초점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아는 거죠. 근데 지금 마찬가지, 지금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뭘 믿어? 성경 속에서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야. 첫사람 아담과 같은 종족에 속해 있는 거죠. 선악적인 가치관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선악적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고, 선악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강도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악 가치관에 근거한 구원관을 다 때려 부숴버렸거든. 그러니까 선악적 가치관에 근거한 모든 구원 자체를 주님이 다 철폐하시고, 이거 완전 엉뚱한 거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거든. 이게 무슨 이런 해결이 다 있어. 그러니까 모든 그 구원의 근거를 인간으로부터 다 주님께서 다 뺏어가신 거예요. 너희들로서는 구원되지 못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 못하는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해. 부자는 성공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주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을 해서 다시금 모든 것이 선명히 보인다고 하는 거.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좋은 도구를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저로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의 이성을 움직이셔서 저를 예수님을 계속 알고 믿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 오직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흘리신 피와 또 찢기신 살의 은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을 받고 보니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세계였고, 주의 은혜를 받고 보니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말씀이었음을 늘 새롭게 발견합니다. 우리의 세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인 것을 늘 새롭게 발견하며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합시다.